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갖고 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이어서 쓴 것이 아니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주변 환경 속에서 신생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과 이를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기 위한 이 답변의 글들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라면 후서는 좀 전서와 다릅니다. 후서는 그 고린도전서 쓰고 나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이미 사도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변론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내 사역이 어떤지를 변증하는 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앞부분의 인사말과 그리고 지난날의 회고가 끝나고 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자신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론의 가장 시작의 그 서론의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자신의 사역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향기 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향내는요, 어쩌면 개선식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의 냄새이며 또 예배를 드릴 때 제단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제물을 태울 때 나오는 그 향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고대 당시에는 로마는 상당한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였습니다. 자, 이기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데 개선식을 하죠. 개선식을 할 때 전체 카톡방에다가 오늘 개선식이 있으니까 몇 시까지 모이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냐? 곳곳마다 개선식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향내를 키웁니다. 이해되시죠? 그 냄새를 맡으면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고, 오늘 개선식이 있겠구나, 가면 빵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특유의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 냄새만 맡으면 오늘 승리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냄새만 맡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향내나는 제물이라는 것을,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한번 태우는 소리를 해봤어요. 벌써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삼겹살집에 갔는데 아로마 향이 나면 삼겹살집 망합니다. 본연의 냄새가 있는 거겠죠. 본연의 냄새는 뭐를 말하냐면 향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향수는 뭐죠? 퍼퓸. 우리의 냄새를 가리는 것이 향수입니다. 향수가 발달한 것은 이집트부터 발달을 했겠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럽입니다. 유럽의 이 중세 시대 때 피혁, 가죽을 제공하고 가죽을 만드는데 너무나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 바로 향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 알죠? 향수의 엄청난, 어쩌면은 향수 생각하면 프랑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루이 14세가 있었을 때 베르사유 궁전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위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웬 말이요?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너무나 냄새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 씻죠? 어떻게 가리죠? 냄새를. 향수를 발라서, 샤넬 이런 것처럼 향수를 발라서 내 본연의 냄새를 가리는 것이 향수라면, 향기는요,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냄새입니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마늘 냄새처럼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누구에게나 맡기 좋은 냄새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걸 첨부하고,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니까 이걸 빼면서 모든 사람에게 맡기 좋은 향내가 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내는요,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냄새가 날 때
개선식에서 승리했다는 그 향내가 날 때 패한 사람에게는 슬픔이요 절망의 냄새일 거고 승리한 자에게는 기쁨의 냄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냄새, 본연의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사망과 생명의 냄새, 이 냄새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안겨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꾸미고 좀 더 좋게 말하고 좀 더 향기가 향기롭게 좀 화장실 가더라도 좀 더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냄새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본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기복에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욱더 나에게 풍성함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흔들리고 혼잡하고 혼합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를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연의 냄새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길로 가까이 가도록 붙돋아 주는 향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향기 나는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목장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목장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팀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려면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교회 생활 잘 하면 됩니다. 선교에 열심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겁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향내는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내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일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누린다 하고 어떻게도 훌륭하게 위대하게 만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졸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부터 다녔다면 여러분들 이거 몇천 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거와 내가 그대로 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일까요? 구원의 확신은 나의 다짐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가 다짐하는 부분이라면 구원의 감격은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 강요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감격은 상대방에게 간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그 향내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셔서 기쁩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정말 구원 받아서 기쁘십니까? 빨래 하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부부싸움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생기십니까? 그러기에 화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그 모든 큰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게 되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노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너무 많이 있어요. 구원에 관련된 요소를 찾으려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히 가는 심판의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걸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덧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 20년 전에 저는 결혼을 약속받고 또 장인 어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장인 어른은 거제도에서 멍게 양식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회가 맞는 동네였죠. 근데 저는 회보다 고기를 좋아했어요. 딱 가는데 장인 어른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살기로 한 전혀 이름 모르는 낯선 남자에게 고기를 사주셨어요. 거기 굴 양식업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냉장고를 딱 열면서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너가 2박 3일 있을 동안 이 냉장고 언제든지 뒤져서 먹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에 돌침대를 사셨는데 자신의 돌침대를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딱딱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한 달 전에 차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차 키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기 외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배용준 겨울연가 장소 마지막 장소인데 가서 운전해서 가서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데 단지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살겠다고 하는 전혀 이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장인어른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린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모임 속에서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감격 속에 나오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보이셨던 모습이 바로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리서치 조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요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 할 때 1위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믿음의 공동체에서 뭐죠? 원수를 피하라. 원수가 있으면 교회를 옮겨라. 원수가 있으면 담을 쌓아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서로가 저 사람이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서로가 20년, 30년 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향내가 드러나는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죠. 베드로가 물어보죠. 몇 번 용서할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숫자 7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을 더하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 사랑하라 라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 자식은 사랑하더라고요. 말 안 해도.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하더라고요. 날 닮았으면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서를 올렸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용서가 멋진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기가 용서할 때가 되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합니다. 필립 얌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함으로 오늘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용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용서가 힘들거든요. 저는 이거 말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 용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힘든 게 용서예요. 진짜 힘든 게 용서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함으로써 더욱더 값진 걸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올려주세요. 같이 되어 있어요. 동급이죠. 뭐가 동급인가요?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내가 그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대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써 있어요. 하필이면 써 있네. 써 있어요. 저는 늘 용서의 현장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용서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절망적이고요.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진짜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지? 아멘? 진짜예요. 제가 사역을 여러분보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한데 저는 정말 부족한데 제가 그를 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목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서로가 용서 가운데 하나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례입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비누 하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비누 하나 안 챙겨줬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서운해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서 상처가 됩니다. 비누 하나 때문에. 근데 왜 그러죠? 서운한 거예요. 서로의 서운함이 상대방이 먼저 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도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기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한 향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죠. 자, 한번 죄송하지만 옆 사람 볼까요? 제자 될 사람 좀 될 그릇인가요? 제자하면 뭔가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제자로 삼는 건 make disciple입니다.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3번 나옵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겠죠. 둘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회심자인가요? 제가 좀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많은 공동체에서 회심자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복음이 드러나는 자입니다. 아멘? 회심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만들 때 시간이 필요해요. 단지 한번 VIP로 생각하고 한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함께하면 뭐냐면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3가지 얘기겠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 용서,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죠. 바울이 어땠나요?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죠.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는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마가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화해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너무나 귀하다 하면서 벌써 그 삶에 아픔과 다툼 가운데 화해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더 얘기해 볼게요. 저희 3주 전에 빌레몬서 기억나죠? 빌레몬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빌레몬서. 오네시모, 죄인입니다. 노예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빌레몬과 형제가 될 만큼 구원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아멘. 빌레몬, 용서해야 돼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용서를 했을 때 과거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교회 감독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용서했어요. 바울,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성숙하고 성장되도록 만든 거,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용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제자를 만들어 갈 때 그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을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부터네요. 그렇지만 22절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하죠? 모른대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알게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그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그를 안다. 근데 그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숫자가 아닌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알리라. 내가 그 공동체를 아노라. 내가 그 가정을 아노라. 내가 그 목장을 아노라. 우리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시스템과 행정 그리고 사역 방침을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은 거에 감격이 넘쳐 흘러서 나를 힘들어하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게 가정교회 아닐까요? 그게 교회 아닐까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늘 앞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길 소망하면서 내 안에 들어온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세요? 자, 성가대는 어디로 가세요? 찬양대는?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가죠. 누구랑 앉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앉죠. 저는 지금 불편한 사람들과 앉으라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말하세요. 구원의 감격은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 놀이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놀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디서든 다 놀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예수님을 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도 예수님을 말하시고요, 여러분들 영양제 얘기할 때도 예수님과 얘기하세요. 어떤 걸 얘기해도 예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배에서는 아멘 하지만 나가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숙제 드릴 것은요, 중보자의 명단을 작성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보자는요, 이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직장 좋게 해주세요, 이런 중보 말고요,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중보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을 때 그가 뭐가 되고 그가 뭐를 누리는 것이 중보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제자를 만드는 첫 단계라 믿습니다. 이 숙제를 한 주간 정말 진득하게 저는 기도할게요. 주님, 여기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향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수많은 변론과 변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리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만은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목장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가운데 오직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고 서로를 용서하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향내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나 내가 그 공동체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향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